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사랑의 왕 구세주 예수, 사랑의 왕 놀라운 소식 오시었네. 은혜로운 찬송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림절은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 앞에 네 번의 주일을 첫째 주, 둘째 주, 세 번째, 네 번째 대림절 그렇게 이름을 하고,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이 되면 성탄절이 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보면 앞에 촛불을 켜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촛불을 하나 켜고, 두 번째 주일은 촛불 두 번째 주일을 촛불을 켜고, 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촛불은 기다림.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lready, 이미 오셨다. 오신 주님을 축하한다. 그 다음에 오신 주님만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철장 같은 권세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텐데 그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그래서 아직까지 이미 오셨지만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이미 오신 우리 주님을 already 이미, 그 다음에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 재림할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아직까지라고 하는 영어로 not yet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already와 not yet, 오신 주님 그리고 오실 주님, 이 기다림.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데, 첫 번째 촛불, 대림절 첫 번째는 기다림의 촛불이요 기다림의 주간이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두 번째 촛불을 켜고요. 의미는 회개. 주님이 오시니 우리가 그냥 주님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 피를 다시 되새기며 우리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이제 세 번째 촛불을 켜고 어떤 의미를 새기는가 하면 사랑과 나눔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회개했다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이웃들과 세상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의 의미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간다 보면 사랑할 대상이 또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수치스러운 일도 우리는 많이 겪었어요. 죄책감도 참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존감이 너무 낮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촛불을 켜면서 그 한 주간은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서 가슴을 도닥거리면서 이름을 대면서 나 너 정말 사랑해. 참 잘했어 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의미라면, 이제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잖아요. 만남과 화해. 이제 성탄절이 되면 우리 주님이 오셨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만남 뿐만 아니라 화해. 다시 화해해야 돼. 리콘실레이션, 화해를 해야 돼. 화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시 더 화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화해된 자리라는 사일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도 화해를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오면 성도들,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과도 화해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화해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미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바보스럽고 미운지 몰라.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와 화해를 해야 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의미인데,
여러분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린다면 한 주간 동안은 만남과 화해의 이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누릴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웃들과 만나고 서먹한 관계에 있던 분들과 만나고 그래서 화해해 나가야 돼. 조용하게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해야 돼요. 너무 미웠어.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았는데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이 되면 성탄절의 기쁨과 환희의 촛불을 켜게 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요. 성탄절은 기쁨이잖아요. 환희잖아요. 축제 같은 성탄절이 돼야 돼. 예, 이런 의미를 우리는 이 촛불과 대림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많은 전통적인 교회들마다 대림절을 할 때마다 촛불을 켜고 성탄절기를 맞을 때 지날 때마다 오신 주님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다잡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림절을 지나고 촛불을 켜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환기시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이 이런 대림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오늘 여기 앉아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상주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게 어디에 말씀이 나타나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창세기 3장에 보면 1장은 창조, 2장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정말 끄리낌이 없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더라.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탐욕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인간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모든 인간, 어떤 인간이든지 이 땅에 한번 온 인간들은 원죄 때문에 다 죽어갈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 이 인간들인데, 인생들인데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사랑하는 이 존재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게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어느 부모든 간에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좋지. 지지리도 못 살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져셨어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들이 죄를 범해 타락하여 멸망길로 갈 그점에 이미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 뱀과 뱀의 후손과 싸움이 있을 텐데 뱀은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문다 그래요? 발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경미하게밖에 상처를 주지 못해.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뭐를 찢어버린다 그래요? 머리를 찢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모든 죽음의 세력과 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게 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다음에 똑같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그 사람의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가장 많이 작동하는 것이 뭐냐면 죄책감과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다 이렇게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것이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지나면 좋은데 한두 시간 지나면 똘똘똘 말라 다 이렇게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혔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힌다 그러면 어떤 짐승이든지 희생돼야 되죠. 그의 생명이 희생돼야 되고 피를 흘려 죽어야 돼. 그 짐승을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하나님이셨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희생된 짐승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퍼스트 가스펠이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한 장에 죄를 지은 인간과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장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4장 이후부터 쭉쭉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왕으로 오셨거든. 이 기쁜 소식 오셨단 말이에요. 왕이 오셨어. 그리스도가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이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 그래.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복복자, 소식음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이라.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뉴스는 없어요. 다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려도 일시적이지. 그런데 완벽한 소식이요 영원한 소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오신 주님을 축하하고 너무 감격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축제를 벌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절기 특별히 찬송 그 성탄 절기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때 자꾸 어른이 됐지만은 어릴 때 부르던 찬송이 자꾸 생각이 나요. 단일종이 땡땡땡.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반주 한번 치시면 좋겠는데 단일종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박수치고 한번 해봐요 우리가. 단일종이 땡 힘차게 박수 치시고 은하게 들린 저 깊고 깊은 2절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 3절 단일종이 땡땡땡 단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 단일종이 울린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이 오셨잖아. 축제 같은 성탄절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먼 곳에서 찾아와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롯 왕이려고 가지 마라. 다른 데로 가라 해서 다른 데로 돌아가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가 기록이 돼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하신 그 첫 번 크리스마스, 첫 번 성탄절 때 이런 얘기들을 등장을 시키셨을까? 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 성탄절 때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거나 축하한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복음서를 다 찾아보아도 첫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구였죠? 목자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별을 연구하는 자, 점성가들, 요래밖에 나오질 않아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사실은 여잔지 남잔지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러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천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고단하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의 상징적인 인물이 목자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양을 치거나 하는 목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림에 나오는 걸 보면 아주 로망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그 나라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천한 사람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낮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컬러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양이나 말이나 그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방구도 그렇게 사는 가옥 구조가 허다하다 그러지만은 어쨌든 간에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눕힐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눕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림으로 보면 그게 아주 멋있는 것 같지만 말먹이통이라, 말먹이통. 그리고 자란 곳은 어딜까? 아주 시골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다고 그랬어요. 정말 시골이에요. 지금도 시골이에요. 그거 가보면. 뿐만 아니라 최초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는 그게 어딘가? 갈릴리 가버나움. 거기도 천한 곳.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가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동네 거기서 난 뭐가 선한 것이, 뭐가 똑똑한 사람이 있겠냐?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데 나겠냐? 이럴 정도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자라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심, 다 이 세상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인정받을 만한 곳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세리장 삭개오 집에 갔을 때 거기에서 삭개오에게도 갔을 때도 그러고 마태를 부를 때도 그랬어요. 거기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가 죄인들과 함께 먹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건강한 사람에게는 어머니 필요 없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수치를 가리러 오셨다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동방의 박사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 정말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잘것없잖아요. 많이 배웠습니까?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으며 많이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또 인정받고 싶지도 않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천하게 살아간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편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힘이요 능력이 되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해요. 우리는 사실 미련한 사람들. 주님은 미련한 우리를 불러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무능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들을 불러 유능하다고 거만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에게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네 사는 그 수준까지 내가 내려갔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 구원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시편 118편 6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내 편. 우리 내 편이 내 편. 살다 보면 또 목회하다 보면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이 있고 나름대로의 한숨 질 일이 있고 다 100%잘 된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보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편이잖아. 너 힘내. 내가 네 수치를 가리고 왔잖아.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혔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네 대신 희생시켰고 너를 구원했잖아.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구원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정성이 부족하잖아. 아이고 하나님이 내 같은 걸 알란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과 체질까지 다 하시고 우리의 약점과 장점 다 하셔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다 하시는 주님께서 야야 내가 네 편이잖아. 너 힘내. 내가 너 구원하러 이 땅에 왔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다. 우린 가난한 심령이 상처받은 심령이거든. 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더라. 썬뿌리가 있어요. 좌절하고 지친 심령들. 우리 주님은 참 친한 친구 되어주시고 구원주가 되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 때는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도 주님은 이해해 주셔. 아무도 내가 지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없어도 이가 없어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보혈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깨끗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천국 길이 열렸어.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한 분 한 분 다 사정이 다 있어요. 보마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그러나 다 사정이 달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 찬송가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죠? 내가 전도받아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우리 알고 계시더라는 거라. 그런 고백을 자주 해요. 가만보면 저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 저를 어떻게 먼저 아셨나요? 그러면 이미 네가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네 알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다 믿을 것 못 돼도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너의 힘이요 길이요 진리잖아.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를 건져줄게.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힘이 되시오 능력 되시는 분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겠나요? 마음문을 열어야 돼. 마음문을 활짝. 근심 있는 분들일수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가 이런 근심이 있어요라고 허심탄회하게 내려놔야 돼. 우리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된 위로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도 더 문을 크게 열어놔야 돼.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굿뉴스,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상주 땅에도. 상주의 복음화율이 6%, 7%밖에 안 된다니 93% 정도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렇게 상관없이 관계없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고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단 말.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그래서 더 기뻐하고 주님을 향하여 더 감사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 소식을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이 동방미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예물이 뭐라고 그랬죠? 황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황이 아니고 꽃가마를 떼기를 피우는 유황이 아니고 유향. 세 번째는 몰약.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독교나 비기독교나 역사 이래로 황금은 왕을 상징했어요. 부를 상징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향은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성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향단에 드릴 향을 이렇게 만들어라 할 때 첫째는 소합향, 나감향, 그 다음에 세 번째 풍자향, 여기에 유향을 쳐요. 그랬을 거예요. 소금을 상짝 섞어서 하나님 성전에서 향을 올릴 때 하나님이 내가 그 향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사로이 맡기 위해서 집에 두기 위해서 이런 향을 만든다면 그 심령은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이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몰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난 다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장사할 때 그때 방부제로 썼던 거 있잖아요. 그게 몰약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박사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없고 성별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나와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어. 그래서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이 되고 이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여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많은 양의 헌금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뭘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존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 헌금도 뭐도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2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는 그를 경멸하리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라면 저도 여러분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과 존귀 찬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예물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런 말 다 연결이 되는데요. 미가서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갈까? 인신제사를 드려볼까? 아니.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 아니면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볼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단에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은 1년 된 송아지라 그래. 스테이크 집에 가보면 그 일에 쓰는 집 있잖아요. 그 가보면 가장 맛있는 소는 1년 된 송아지라 그래. 큰 한우 이런 거 말고 가장 맛있는 게. 그걸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야.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천천의 순양을 드리면 천천의 순양을 몇천 마리의 순양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좋은 예물 중에 하나예요. 몇천 마리의 순양을 드린다고 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 그거 원치 않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만의 강물 같은 짐승이 기름을 가지고 나가면 수만 마리의 짐승의 기름으로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난 그거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연결이 돼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띄워줘서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 그게 뭐냐 하면 미가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바로 살고 바로 굽거나 잘못되게 살지 말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고 인자를 사랑하며 네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내게 바치는 여러 가지 모든 예물도 중요하지만 네 이웃 사랑해라. 그 다음에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걸 미가서나 또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귀한 예물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헌금한다고 사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어서대는 마음을 아니.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 동물의 짐승의 기름을 드린다고 하는 기뻐하실까? 아니 그거.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정의롭게 살아가고 네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삶이 나타나겠대.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요. 그런 교회가 또 돼야 돼요. 중세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라운풀공의 꿈 얘기가 있어요. 라운풀이라고 하는 이 중세 시대에 거대한 재산을 가진 영주가 있었는데 이 봉건 영주가 재산이 많아서 신앙이 너무너무 깊었어.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고 어느 날 뭔 생각이 기도하다가 들었는가 하면 저희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만찬 때 썼던 성찬식 때 썼던 그 컵이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한번 꼭 찾아보고 싶었어요.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바치더라도. 그래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고 해서 이제 노잣돈도 두둑이 하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이렇게 집을 나서 가족들 바이바이. 그래 어쨌든 가지고 그래요 잘 갔다 오세요 막 종들하고 보고 하인들하고 모두 다 막 그 보용을 받으면서 이제 가는데 대문 앞에 예언에 나서는데 나병 환자 거지가 이렇게 나오더니 날이 물이 먹고 싶은데 배가 고픈데 빵 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라운풀공은 그래 그 말을 탁 찌릅니다. 제일백 시끄러.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성찬식 때 썼던 컵을 내가 찾으러 가는데 이게 제일백해 하고 무시하고 갔어요. 몇 대 흘렀어요. 한 3년, 4년, 5년 아무리 찾아도 그게 있나?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던 돈도 다 쓰고 머리도 완전히 희끗희끗하고 완전히 다 늙었어. 옷도 다 남노하게 됐어. 그래서 쩔뚝쩔뚝 절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 먼 데서 보니까 자기 집 그 성이 그 영주 성인데 너무 감개무량해요. 아이고 내가 살아서 돌아왔네요. 살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너무 깊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보니까 너무 떠날 때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좋아요. 하나도 쇠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문 앞에 또 갈락하는데 출발할 때 그 나병 환자 거지가 똑같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배고프니 빵 한 조각. 그래 저 개울물에 저 우물물에 물 한 컵 주면 안 돼요. 그래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비록 예수님 신앙심이 깊어 예수님의 그 컵을 내가 찾으러 갔다지만은 그거 실패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살던다 저 부처근한 마음이 들어서 빵을 내가 이래가 뚝 줬어요. 그러면서 조금 기다려봐. 내가 저 가서 자기 이제 컵 그 표지박을 가지고 물 한 모금 내가 갖다 줄게. 그래 내려가 가지고 이제 물을 떠 가지고 딱 주는데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네가 2000년 전에 내가 썼던 그 성찬의 빵이나 그 물 한 잔 그거 찾기 위해서 네 일생을 다 바친들 그거 중요하지 않고 네가 그 거지에게 나눠주는 이 빵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성찬식의 빵이다. 네가 나눠주는 물잔이 그것이 내가 썼던 제자들과 나눠 썼던
바로 그 성찬의 그 잔인이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게 보니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움풀공은 너무너무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사람을 무시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내 나름대로 했지만 사람들이 상처 준 것도 있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창고를 다 내려놓고 나누어 주다, 일평생 나누어 줬다고 하는 라움풀공의 꿈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설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나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 참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왔다는 것은 우리들과 똑같다는,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얘기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렇다면 주님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잘하게 돼 있어. 가식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을 다 이렇게 잘 존중하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은 더 이웃들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서먹서먹했던 분들이 있으면 이때 좀 풀고 한 2, 3일 안에 차 한잔해. 그리고 또 카드도 한 장 좀 쓰고 이렇게 잘하고, 심지어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개인기도 하실 때 도닥도닥 끓여봐요. 너 참 잘 살아왔어. 너 참 힘들었지만은 잘 살아왔어.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요리 대봐요. 그냥 하지 말고 달라요. 톡톡 두드려봐요 한번. 예. 너 참 잘 살아왔어. 시작. 힘들었지? 잘했어.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인정해야지 남도 나를 인정하지.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너무 감사해요. 이 성탄절은 은혜로운 성탄절, 축제와 같은 성탄절, 주님이 오셨으니 또 오실 주님이니 기다림의 성탄절, 축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상주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 살아가는 상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상주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근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축복하시며, 뿐만 아니라 또 은퇴하신 어르신들, 연세 높은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까지 갓난아기까지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깊은 신앙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담임 목사님 세우셨으니 축복하셔서 또 우리 상주교회를 더 잘 섬기고 성도들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상주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